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영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창조 전에 흑암과 공허한 상태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2011년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니까요, 그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 만나면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구나. 그때 읽었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서였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저희 매일 성경으로 말씀 읽을 때였는데 처음으로 진지하게 매일 성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메시지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냐? 너희 청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냐?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냐? 이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와도 뭔가 공허하니까 말씀을 안 읽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랑 비교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인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거든요. 슬프고 아프고 마음속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잠잠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도 아니고 내가 얻고 싶은 걸 못 얻어서도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 그 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마음이 아픈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세상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때론 육체랑도 연결된 것 같고, 때로는 심장하고 연결된 것 같고, 때로는 뇌랑 연결된 것 같아요. 마치 천국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과 비슷하게 전 느껴요. 마음은 절대로 특정한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걸 심장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뇌가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려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다르게 적용해요.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잡고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속이거든요. 내가 마음 먹었을 때는요, 대단한 결심한 것 같죠.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흰옷이 번쩍이는 예수님 보고 야, 이제 다 된 것처럼 착각했을 때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한 번의 고백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에 취하면 한순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음은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달라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지키고 구별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고 했는가? 잠언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 예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세 가지를 먼저 잘하는 건데요. 마음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지킬 수 있어요. 뭘요? 첫 번째, 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대로 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보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치거든요. 보지 말아야 할 게 있으면 보지 않아야 돼요. 왜? 봐야 할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로 방향이에요.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이잖아요.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여러분, 똑바로 가야 돼요. 똑바로 발이. 우리의 고개는요, 결국 발의 방향에 맞추어서 고개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왼쪽을 보는 이유는요, 우리 발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잠깐 돌렸을 뿐이고 발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학문들이 자꾸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잖아요. 착각하고 속이는 거예요. 자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에서 박사학위만 7개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뭐 불교뿐만 아니라 국문학과도 박사학위이시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은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라 했어요. 그럼 맞아요. 마음은 끊임없이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지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언젠간 마음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내내 예레미야 통해서 예레미야의 모습과 마음을 봤죠. 예레미야 14살 때쯤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이 시대에 저를 부르냐고 하소연할 만도 하고, 아니 우리 아버지 제사장인데 아버지한테 따지라고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던 이유는 사실 지금부터 깨어 있었어야 될 어른들이 엉망이었거든요. 다 세상의 발을 방향이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는 하나님께 잠깐 돌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 세상으로 가기 바빴어요. 그들은 요시야 왕이 하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왕이 개혁 잘하는데 뭘 우리가 나서.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을 때는 왕의 탓이고 잘 될 때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대로면 다음 세대가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그 평탄한 시대 혹은 개혁의 시대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예레미야 39장까지 쭉 가다 보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가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왕으로 삼았거든요. 허수아비 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고 할 때 바벨론이 심어준 왕인데 시드기야가 거부해요. 난 안 가고 싶다고. 예레미야가 경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더 큰일 난다고. 시드기야는 지금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발 포로는 안 되게 좀 해달라. 여러분, 선지자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내 원대로 네가 움직여달라고 선지자에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붙잡히는데 어디서 붙잡히냐면 바로 여리고 평원입니다. 여리고는 요단 남단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도 알려진 이 여리고의 특징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리고는 어디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바라봤던 곳이에요. 신명기 34장 1절인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며, 그리고 4절에서 5절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라봤던 그 땅, 바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할 그 땅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바로 그토록 강하고 웅장한 성, 여리고 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역사적 장소, 거기서 시드기야가 붙잡혀요. 이어지는 흐름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장소를 선택하셨을까요? 남유다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우리 삶이 순종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의 삶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아니 선물해 주셨던 여리고 성 앞에서 몰락당하는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장소냐 거역의 장소냐,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예요. 그냥 여리고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바로 똑같은 장소예요. 예레미야가 우리보다 대단한 강철의 믿음의 소유자여서 안 흔들리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예레미야 감옥에 가두고 떡 하나씩 주고 살게 했어요.
예레미야도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발 나도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 싫다고 돌려보내지 말라고 사정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가까지 이어지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애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들, 그걸 채우기만 원한다면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자꾸 추구하고 살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차라리 낫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점점 심판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 마음과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의 방향을 제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서부터 틀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비판해요. 늘 과거에 난 그땐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추억팔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 벅찼던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 다시 그것을 기억해서 복귀하고 현재화해서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겪었던 분들 있죠. 그때 크게 깨우침 얻었던 분들 있죠. 그 고난의 이유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예레미야의 이름, 내 던져졌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음 세대 보면 마음이 애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손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친구들, 청년들의 친구들, 여러분 친구의 자녀들 보면서 어떻게든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올해 제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좀 데리고 와서 예배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선생님과 부모들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 자신부터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준비 중이에요. 솔직히 다 너무 비싸요. 그럼 포기할 건가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요. 그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더 귀하다는 걸.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께 부탁해 가면서 장소를 섭외하고 있어요. 근데 꼭 올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2011년부터 하나님이 그런 애통한 마음 주시고 나서 뭔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원 적다고 대충 그런 인식으로 수련회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예산 부족하면 제 돈 쓰는 것 아깝지 않았어요. 뭐 다 참여 못하더라도 출퇴근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참여시켰어요. 여러분, 새벽 2시, 새벽 4시에 끝나더라도 예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늦게 끝나면 다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또 가고자 하는 청년이 있으면 또 데리고 갔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 아니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점들이 많은 저예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없이 모자라요. 그런데 저를 거저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셨던 예레미야 말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완전히 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몸을 던지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아이들이 세상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